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샬롬 성가래와 니시오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가 있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39번째 창조 5번째 첫 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창조 5째 날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지요? 이 세상에서도 다 큰 어른과 어린아이는 지식이나 지혜가 크게 차이 납니다. 예를 들어 생물학 박사와 초등학교 1학년생이 갖고 있는 생물에 관한 지식은 매우 많이 차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의 지식과 지혜는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는지요? 박사와 초등학생의 차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5절에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교해 설명하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만 읽으면 민망해요.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즉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셨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 역사를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생물학의 전문 서적의 내용을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과 같지요. 그런데 만일 초등학생이 자기가 가진 지식을 총동원해서 전문 서적의 내용을 설명한다고 해봅시다. 책 속에 나오는 그림들만을 보고 자기 생각대로 설명을 한다면 그 설명이 맞을 리가 없지요. 이렇게 설명하는 어린아이를 박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저 우스울 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서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물의 기원에 대해서도 지식의 조각들을 억지로 짜 맞춰서 이랬을 것이다 라는 이론을 만들었지요.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믿으면 될 것을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엉뚱한 이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들을 보실 때 그저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박사가 초등학생 설명하는 거 듣는 것과 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성경 욥기를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연단을 통해 자신의 의와 틀을 깨트리고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과정이 잘 나옵니다. 특별히 욥기 38장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을 친히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기록돼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놀라운 창조의 사역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산, 염소, 들나귀, 타조, 말, 매, 하마, 악어 등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들어 인간의 한계와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지요. 요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심히도 미미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변론하려 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라고 고백했지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의 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한 설명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지식을 재정립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한 창세기 강의의 내용은 창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다섯째 날에는 물에 사는 생물들과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본문 20절 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온 물들이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창조 넷째 날에 태양이 창조되자 지구에는 징조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 징조는 크게 두 가지로 여러 가지 기상현상과 지질 활동입니다. 그 결과 육지에도 물이 존재하게 되지요. 태양열로 바닷물이 증발되어 구름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지구 곳곳에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질 활동으로 인해 육지에는 산과 골짜기가 생겨났는데 하늘에서 내린 비가 골짜기를 흐르며 하천을 형성했습니다. 당시는 큰 강이라고 할 만큼 많은 물이 흐르는 것은 아니었고 곳곳에 하천이 만들어졌지요. 또한 땅속으로 흡수된 물은 지하수가 됐으며 지형이 움푹 팬 곳에 물이 고이면서 크고 작은 물 웅덩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에도 다양한 형태로 물이 존재한 것을 본문에서 물들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에도 물이 있게 되면서 비로소 물들의 생물이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04편 10절에서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했습니다. 육지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이 있으므로 각종 짐승들이 살아갈 수 있고 만물의 생명력이 넘쳐나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물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천국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데 천국에도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지요.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새 예루살렘에서 낙원까지 천국을 두루 돕니다.
천국의 만물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비롯된 생명수로 인해 충만할 수 있지요.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도 이 생명수가 지구로 유입되게 하셨고 물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생물을 창조하실 때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구조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로 하여금 생존에 꼭 필요한 성분을 물에서 공급받게 하셨지요. 이를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물 속에 생명을 유지시키는 능력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물이 물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육과 혼뿐만 아니라 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물을 공급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물이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즉 우리 주님이 주신다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일반적으로 영생수라 표현합니다. 영생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은 모두 생명의 말씀이지요. 우리 사람은 이 생명의 말씀, 곧 영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결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잠깐뿐인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떨어지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보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이기에 영적인 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그 마음이 공허함을 느끼지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다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마음이 허전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쌓았다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마음에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고요. 말씀을 들어도 답답한 분이 있다면 그 말씀을 육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답답하죠. 영으로 이해하면 답답함이 다 풀리고 오히려 충만할 텐데 어떤 사람은 육으로 또 이해를 해요. 그러니 여전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영적인 물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로서 영적인 물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도록 애초에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문제의 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마음의 양식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0절 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 위 하늘의 궁창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의 하늘, 곧 대기권을 의미합니다. 넷째 날까지의 창조 역사로 인해 대기권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체가 호흡하기에 알맞는 대기 환경을 만드신 후에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물고기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물고기가 창조될 때 이미 바다는 하나가 아니요 여러 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창조 셋째 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실 때는 바다도 하나요, 육지도 하나였습니다. 바다는 북극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육지는 남극을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넷째 날 해, 달, 별들이 창조된 후 지구가 스스로 운행하면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했지요. 그리고 하나였던 지구의 육지는 해와 달 사이의 복합적인 힘의 작용으로 인해 여러 개로 쪼개지고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창조 다섯째 날에 이미 바다가 여러 개가 된 것입니다. 바다가 여럿이 되려면 육지가 먼저 여러 개로 나뉘어야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창조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 사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였던 육지가 여러 개로 분리됐고 이 어떤 곳은 아예 육지에서 떨어져 나와서 큰 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다도 여러 개가 되었지요. 과학자들은 이 역사가 수천만 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 사이에 이 과정의 많은 부분이 진행됐다고 하셨습니다. 근본의 빛으로 돌린 영의 공간 안에서 영의 시간의 흐름을 타면 얼마든지 짧은 시간에도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이제 영의 세계를 손으로 만진 바로 이렇게 밝게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믿고 아멘하고 이해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분들은 생각이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생각과 지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멘 할 수가 없고 뭐 갸우뚱갸우뚱 할 수밖에 없죠. 믿으려고 믿기엔 참 그렇죠. 안 믿으면 편하겠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기 때문에 아멘하고 믿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참 생각으로 이해 안 되는 그런 기사표적 권능을 늘 보십니까? 앞으로도 수없이 목도에 갈 텐데요. 늘 보시잖아요. 그런데 창조 다섯째 날의 육지와 바다의 모양이 지금과 똑같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5대양 6대주를 이루는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6일 창조 역사 동안에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 조성되도록 기본적인 틀은 정하셨습니다. 그 기본적인 틀은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변형되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지요. 그로 인해 생물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의 공간 이런 거를 이해하면 다 지금 설명한 이런 것들 어떻게 하루 사이에 4일, 5일 사이에 하루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하지만 영의 공간 이동을 이해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일광년, 몇백 광년 달려와야 할 그 빛이 지구에 도달하면 그 빛도 영의 공간 이용해 버리면 순간에 도달한다 이 말이에요. 영의 공간은. 그러니까 영의 공간 전에 제가 말씀 다 옛날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영의 공간은 시간의 흐름이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그리고 정지하기도 하고 영의 공간은 이런다 이 말이에요. 빠르게 해버리면 순간이고. 자, 만일 이미 창조 역사가 다 마쳐진 후에 대륙이 갈라지거나 크게 이동한다면 그 속에 살고 있던 생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속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살아가기 힘들지요. 예를 들어 펭귄은 주로 추운 극지방에 삽니다. 또한 원숭이는 대부분의 적도에 가까운 열대 지역에서 살지요. 이처럼 각 동물들에게는 살기에 적합한 기후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도 마찬가지지요. 바닷물의 온도에 따라 많이 잡히는 이 어종이 다른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 홍어 다 어종이 다르단 말이에요. 고래 사는 데가 있고 다 명태도 또 어디 명태는 뭡니까 그게 여튼 더 이제 맛이 있고 맛도 다르잖아요.
어디에 잡혔냐에 따라서 맛도 다르고. 전 세상 이게 단어가 안 쓰니까 이 얼른 안 떠올라서 그러네. 무슨 명태? 명태라고 하나? 뭐라고 그러죠? 예? 황태? 황태 말고. 어떤 조기인가? 굴비? 예, 어디 굴비가 제일 맛있다고요? 영광굴비. 그래, 굴비도 영광굴비 하면 비싸고 맛있잖아요. 확실히 맛이 달라요, 영광굴비는. 그 영광에서 잡았다고, 그건 맛이 다르고, 또 다른데, 그런 것도 그렇고, 어종도 그렇고, 영광에서 잡히는 굴비가 저희 속초에서도 잡히나요? 속초. 예, 잡히는 어종이 다른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동물과 식물은 그들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육지와 바다의 기본적인 틀은 이미 다섯째 나르 창조 역사 전에 맞춰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먼저 만드신 다음 각 환경에 알맞는 동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에게 각각의 처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도 되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은 처음에는 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일이 없었지요. 싸우거나 물어 뜯거나 죽이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서로 해를 주지 않고 화평했지요. 이는 여섯째 날에 창조되는 지상의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기어 다니는 동물이나 하늘을 나는 새나 물속의 물고기들 중에도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일이 없었지요. 육식 동물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는 모든 동물이 풀과 물만 먹어도 생존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점점 악으로 물들면서 동물들 중에서도 일부가 악하게 변질되었지요. 그런 종류들은 대부분이 식성도 육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경작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변질됐던 이 땅의 모든 환경은 처음 창조 당시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다시 악이 없는 온순한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나오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육식동물이 아닌 이제 이렇게 육식이 이런 거 잡아먹는 게 아닌 이제 온유하게 표현해버리니까 풀을 먹고 또 살게 역사해 주셨다면 풀을 먹고, 그래서 이제 풀을 뜯어 먹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천년왕국에 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동물을 창조하셨을 때도 이와 같은 모습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처음 지구를 만드셨을 때는 이처럼 악이 없었기에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 중
상당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독특한 본능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귀소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귀소 본능. 귀소 본능이란 동물이 자신의 서식 장소나 산란, 육아를 하던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다시 그곳으로 되돌아오는 성질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시골에 있는 집에서 보면 봄이면 제비들이 찾아와서 집을 짓고 알을 낳아 새끼가 자라면 떠나갔지요. 그런데 다음 해에 보면 지난해 그 집에서 태어났던 제비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비는 우리나라에서 여름을 보내는 철새로 가을이 되면 따뜻한 남쪽으로 떠나지요. 반대로 기러기와 같은 겨울철 새는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보내다가 봄이 되면 북쪽으로 떠납니다. 한편 이 철새를 가지고 이런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철새와 알을 인위적으로 어미새에게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놓았지요. 그런데 이 알에서 부화된 철새도 때가 되자 동일하게 같은 방향으로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철새들은 이동 경로를 어른새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물고기에도 귀소 본능을 가진 종류가 여럿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연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연어는 일반적으로 강에서 부화한 치어가 바다로 내려가서 성장한 다음 원래 있던 강으로 되돌아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바다로 떠난 연어는 3년 내지 6년 정도가 지나면 완전히 성숙해져서 산란을 위해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대서양 연어의 경우 산란 후 다시 바다로 갔다가 돌아오기를 몇 번 반복하기도 하지요. 또한 바다로 나가는 강물의 길목이 막히면 민물에 적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바로 그것으로 반드시 돌아와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연어는 드넓은 바다를 몇 년 동안 항해하다가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강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까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왜 굳이 세찬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서까지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찾아가는 것일까요? 힘들게. 그 많은 거리를 저렇게 헤엄쳐 힘들게 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아무 때 그냥 좀 다른 데로 가까운 데 가서 알 낳던 거 하지. 강물의 냄새를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언어의 후각신경을 마비시킨 경우에는 희귀율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연어가 바다에서 지내는 수년 동안 자기가 태어난 강물의 냄새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도 매우 신기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도 좀 그렇죠. 강물이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에서 다 바다로 흩어져 버리는데 바다 멀리 가가지고 살다가 한 수년간 살다가 돌아오는데 그 강물 냄새를 어떻게 또 맡고 오냔 말이에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런 연어나 철새들이 가진 귀소 본능은 진화로 인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은 짐승대로, 곤충대로, 새는 새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크고 작은 거, 곤충까지 다. 개들도 보면 그래요. 산에 개들도 보면 태어나면 그냥 좀 젖띠면은 엄마 아빠 다 따로 구분해버리죠. 새끼는 새끼끼리. 그 이제 팔고 나면 나머지 한두 마리 새끼끼리. 엄마 아빠 없이 그냥 따로 살아요. 엄마 아빠의 교육받은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이 개들이 자라면서요, 아비 개가 있던 개들의 본능이 그대로 나와요. 개들의 본능이. 수컷 개는 좀 자라면은 자기 소속감을 만들고 다녀. 이건 내 영역이다. 다니면서 발 하나 들고 이제 소변을 풀어놓으면은 그냥 쫙 집안을 돌아요.
저 다른 개가 갇혀 있으면 그 앞에가 그 집에 가서 또 해요. 내 영역이니까 넌 침해하지 마. 그러면 안에서는 개가 또 그냥 난리죠. 자기 영역까지 찾아와서 자기 영역이라고 표시를 하고 가니.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갇힌 거 아니까, 갇혀 있는 거 아니까. 그래서 쭉 집 안까지 돌아요. 돌아서 곳곳에 영역 표시를 해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뭐 주인도 쫓아오고 이제 놀아요.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숫개는 반드시 그렇게 자기 영역 표시를 해요. 그 더 센 개가 오면은, 더 센 개가 이제 더 센 개가 이렇게 나타나면은 그냥 자기 실력은 안 되겠다 싶으면 무조건 누워요. 무조건 누워가지고 다리 쳐들어요. 그게 항복 표시예요. 그러면 어느 개나 가르친 적이 없어요. 본능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능이 그렇게. 이건 항복의 표시다. 배우고 그런 게 아닌데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참 많은 그런 거 보면 뭐 언어가 있어 가르치고 배운 거 아니어도 또 엄마 아빠 밑에서 이렇게 성장해서 엄마 아빠가 언제 가르쳐 준 거 아니어도 그냥 따로 띄어서 키웠는데도 성장하면서 자연적으로 그런 본능 속에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도 영적인 귀소 본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신 생명의 씨로 인해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요. 생명의 씨는 하나님의 근본의 빛을 조금 떼어 주신 것이므로 생명의 씨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며 천국을 그리워합니다. 이 생명의 씨가 깨어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연어처럼 정확하게 번향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씨가 깨어나지 않는 영혼은 원수마귀 사단의 주관을 받아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지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미물인 연어도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힘든 여정을 다 이겨내면서까지 번향을 정확히 찾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요? 우리 영의 근본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새 예루살렘 성까지 힘차게 오르고 또 오를 수 있으시지요.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며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아가면 누구나 새 예루살렘 성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새 예루살렘에 천국에 또 더 좋은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순종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한 대로 순종만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더디고 또 못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나마 거역하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강물을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영의 흐름을 타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기쁘고 행복하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참 인생들에게 자기 본향으로 이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다 섭리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씨를 통해서 항상 본향을 생각하게 했어요. 하늘을 쳐다보게 하고 내세가 있겠다. 창조주 신이 계시겠다. 이런 건 어려서부터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본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아까 연어가 때가 되면 자기 태어난 곳으로 찾아가서 알을 낳고 후손을 이어주고 죽듯이 우리 사람도 때가 되면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참 주님을 구세주 예수님을 섭리하셨던 것이고 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으로 아버지 원래 번향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를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거부하는 거죠. 가리키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다 가르쳐 나가는데 순종만 하면 역사를 받아서 천국 아니면 더 좋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 악함으로 거부한다. 이 악을 원수마귀가 심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 원수마귀 조정을 받고 사단의 조정을 받으면서 이걸 거부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고 이래서는 안 된 줄 알면서 행한다 이 말이에요.
거부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소 본능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천국으로 가야 하고 또 천국으로 오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도 우리가 거부하고 불순종해서 원수마귀 사단의 조정을 받아서 그 지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귀소 본능처럼 우리 천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임의대로 내 좋다고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천국을 가지 못하는 거죠. 순종만 하면 다 가게 돼 있고 더군다나 오직 그냥 아멘 네 하고 순종하면 제일 좋은 천국 세우사면도 갈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잘 깨우쳐야 됩니다. 이런 원리들은 영의 원리들을 잘 깨우쳐야 돼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창조 다섯째 날의 역사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 넷째 날까지 창조 역사를 통해 대기와 물이 생명체에게 좋은 환경으로 정리가 되자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는 공중의 새와 물의 물고기를 창조하셨지요.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불어넣어서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자이신 성경에는 분명 동물이 각각 종류대로 창조됐다고 나오는데 진화론자들은 이러한 창조 역사를 믿으려 하지 않지요. 다음 시간에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며 근거 없는 이론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21절에 나오는 큰 물고기가 무엇이며 왜 굳이 다른 물고기들과 구분해서 별도로 기록하셨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이처럼 놀라운 창조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육의 아버지도 되시고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다는 영적인 자부심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의 자녀답게 악은 모양도 없고 선하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참 자녀로 속히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바 말씀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되 오늘은 또 이와 같이 귀한 목자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이제 공중의 새와 또 물의 물고기 이들이 기소 본능이 있는 것을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계획하시고 아버지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이러한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도 은혜를 받게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도 기소 본능이 있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또 깨우치고 아버지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가기 위한 마음들이 다 있는 것인데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거역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친히 대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자 하고 깨우치고자 하고 온전히 이루어나고자 마음을 먹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 응답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